330장 찬송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참으로 어둠 밤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들을 주 앞에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왕에 이 새벽을 깨워 싸우니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아버지 은혜로만 되는 줄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하루 종일의 삶 동안에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능력 주심이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4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말씀도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볼 텐데요. 이 시간에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문자 받으셨겠지만 우리 박홍순 집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만 좀 주관해 달라고 해서 이제 오늘 1시에 입관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에서 1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착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입관이 잘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면 함께 입관 예배를 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새벽 2시에 전남 순천에 있는 아마 화장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고흥에서 장례를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에 제일 먼저 가려고 하니까 새벽 2시에 발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하긴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 입관 예배만 해달라 해서 오늘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영등포
장례식장입니다.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 개별로 가실 분들은 1시 반 어간에 오시면 되고요. 함께 가실 분들은 미리 부교육자들에게 나 가겠다 얘기를 해주셔서 차량편을 잘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함께 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경숙 집사님이 지금 그 확진 판정을 지난 월요일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가 없는 가운데 장례가 치러져서 좀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은 은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위로받는 여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는 못 뵙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1506년에서 1556년까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인도, 중국, 일본 등 이곳에 선교한 스페인 선교사입니다. 그가 그 당시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 선언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가진 방법을 다하여 그를 만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수만 번이라도 그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선교와 전도의 마음입니다. 말씀 준비는 미리 다 몇 주 전에 이렇게 다 하고 하는데 마침 어제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선교 훈련 받으러 온 분들도 뭐 이미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또 그 지역의 한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 또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짧게는 17년, 길게는 30년 동안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열심히 있게 선교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들어와 있는 중에도 또 쉬지 않고 이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쉽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런 마음들로 헌신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스가랴가 1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또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막 깨우는 거죠. 예? 여러분 천사가 깨울 때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오늘 이 스가랴처럼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꾸 묻고 깨달는 이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존전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천사가 묻잖아요.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 질문하게 될 때 순금 등대를 본다고 대답을 해요. 또 천사가 묻는 것만 아니라 또 스가랴가 거기 5절에 보면 또 5절 4절에 보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11절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자꾸 이 환상에 대해 말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물으며 들으며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가는 은혜의 아침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순금 등대 꼭대기에 순금 등대를 보고 그 등대의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는 7관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거기 10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는 얘기도 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들으셨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땅의 완전수 4와
하늘의 완전수 3이 합해진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와 등잔은 당시 건축 중이던 수룹바벨 성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가 본 등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의견과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존재라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룹바벨 자체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에 두 가지 해석을 다 수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때는 현재적으로 그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상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선지자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나 문자로 말미암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계시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여야 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계시를 깨달을 수 없다는 이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닐 수 없어요. 묻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계시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스가랴의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 천사가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수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스가랴가 본 이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뜻을 천사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의 이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유명한 표현이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성전의 영적인 의미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를 성취시킴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제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아주 뜨겁더라고요. 아주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것만 아니라 그 선교 훈련시키는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입소하신 선교사님들, 훈련자들은 마치 특공대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고. 그냥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가서 같이 찬양해 보면, 말씀 전해 보면, 이분들이 어떤 영적 상황이다 하는 게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도 특별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격려를 전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울러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찬양했었고요. 아마 오늘 밤에 찬양 속에도 이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산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어떠한 장애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수룹바벨 대신에 우리 교회 이름도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월 제일교회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 어제 수능 시험을 본 우리 아이들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김명준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대림절 때마다 보는 말씀이에요. 높은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거기에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주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은 그렇게 평지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외쳐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것을 명하고 계셔요. 이는 성전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 재건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행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 뜻대로의 일이라고 하면 바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으므로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도와 성전 재건을 반드시 완성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그러다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존 웰치는 로마 교회가 그 땅을 지배할 때 국교를 신봉하지 않는 스코틀랜드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적 설교자로서 설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적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내 메리 부인은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호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왕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왕에게 다시 한번 남편을 위해 생명의 구원을 호소했어요. 그러자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너의 남편이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면 내가 그를 석방하기로 약속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다시는 복음 설교하지 않도록 그를 좀 말려달라고. 그럼 살려주겠다고. 이에 대해서 메리 부인은 벌떡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 손으로 탁 잡아 올리고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느니 차라리 이 앞치마에 내 남편의 머리를 받겠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죠. 차라리 내 머리를 받겠습니다. 내 남편의 머리를 내가 이 앞치마에 받겠습니다. 차라리 내 남편을 죽으라 하세요. 죽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목숨을 위해 이 사명을 등질 수 없는 일이기에 차라리 죽이라고. 왕은 그녀의 강렬함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그녀의 남편을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게 그저 피하고, 이게 그저 숨고, 이게 그저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남에 그 신안군에 가면 증도가 있어요. 신안군 자체도 복음화율이 35에서 40%, 보통 지역의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도 증도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인들 데리고 내년에는 한번 가볼 거예요.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에 국내 성지순례를 좀 몇 군데 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증도, 또 그 주변에 이제 12사도 섬이라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좀 한번 성지순례를 하려고 해요. 이 증도는 복음화율이 90에서 95%예요. 섬 주민이 2,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증도 안에는 다른 토속신앙이나 또는 다른 종교에 관한 어떤 건물 같은 게 없어요. 절도 없고요,
또 사당도 없고요. 거기에는 오직 교회만 11개나 있어요. 조그만 섬인데 교회만 11개가 있어요. 그 일이 가능했던 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도 17에 시집 가가지고 그 이듬해 소박을 맞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중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저에게 유아 세례를 주셨던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작한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만 아니라 그 인근에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임자도라고 하는 섬, 그곳에서 그분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요. 중도에도 여러 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지금은 이 다리들을 잘라가지고 섬들이, 증도도 섬이지만 지금은 그냥 차로 증도까지 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다리로 연결해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옛날 그때는 다 섬이잖아요. 12사도 섬에 가면은 그 섬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이 물이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빠지면 섬과 섬이 연결되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로 다니면서 섬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은 마음으로 보따리 하나 머리에 짊어지고, 그 보따리 안에는 부잣집의 잔치 음식도 들어있고 여러 연고니 또 소화제니 이런 약재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녀는 우체부 일도 하고 약사 일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보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안군 지역, 특별히 증도 지역이 전염병으로 인해 그럴 때 크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도망가요. 약사도 도망가고 의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그때 그는 홀로 남아서 그 전염병 걸려서 죽은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장례 치러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되겠어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는 부교육자들 많이 괴롭혀요. 왜? 대충 할 사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유나 핑계 없이 그 모든 사명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해 나가는 신령한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늘 말씀을 궁금해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슨 깨달음을 줄까 하시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은 그야말로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이 넘치는 창고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주 안에 살아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일일 뿐 아니라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들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오니, 오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 훈련을 앞으로도 한 달 더 받아야 될 이 귀한 종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밤까지 매 시간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족한 종이 어제 느끼고 온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더하여져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에 나가게 될 때 더욱더 힘있는 복음적 사명자로 잘 쓰임받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조금 더 마음을 쏟게 하시고 남들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우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공순 집사님 상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장모님을 보내고 이제는 내 어머님도 보내야 되는 이 귀한 가정을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온 가문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장래 여정 중에 하늘에 더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받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장래 마치고 돌아와서 더욱더 열심 있게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순덕 집사님 남편이 또 진료를 보러 갑니다. 며칠 전 검사한 내용들 진료 받을 때 좋은 결과 듣게 하시고 한 번 한 번마다 암의 근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은혜 중에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곁에서 간병하는 우리 선순덕 집사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은혜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신령한 여정 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